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소입니다. 193,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나누지 않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를 찾고 반주가 들어갈게요. 갈보리산 위에 135장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혈압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아멘.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면하는 소망을 둔 줄 알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오시렸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걸로 화목되었으리라.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최선의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위기를 겪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이 나라에 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복음 경영교회 재단, 이 재단 마지막 때 기 있을 재단으로 믿습니다. 귀한 자들 불러주시옵고 특히 청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청년들 아버지 모이게 해 주시옵고 귀한 일꾼들 이 재단을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이 참으로 빨리 돌아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간증한 게 불과 몇 시간 같은데 또 이렇게 급하게 설교를 또 하게 되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5장 1절 11절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행복하고 또 즐겁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어떠한 환경들이 조성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신앙적인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평한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 종으로 콜링을 받고 이번 연도가 13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뻤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깨어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주제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진정으로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꺼림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이것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스가 나온다면 그분은 상당히 높은 영성을 갖고 계신 것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아버지과의 어떤 문제 속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나아갈 방법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께 순복하는 삶,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은 이제 믿음을 말하고 있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은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붙잡는데요. 우리의 신분을 좀 오늘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되새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항들로 인한 어떤 사항들, 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들,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으로 인한 지침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화목을 권면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화목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 화평, 평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죠. 그러나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죄로 인해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뼛속까지 죄악인 인간이 성령을 내주함으로 모심으로 인해 주 예수께 나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평탄한 길로 가게 되는데, 제가 청년들과 나눴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 정도의 영성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어떠한 상처와 아픔 이런 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죄로 인해 아버지과의 관계가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며 우리가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깨달았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아가 워낙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전 단추를 좀 잘 끼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재성 육체를 갖고 인간으로서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있는데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화목한 삶.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하고 이 은혜에 설 수 있는 자격까지 얻게 된 것이지요. 죄인인 우리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요.
레위기에 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한 번 딱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자기 자신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의 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고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 되며 옷을 입기 전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향을 또 펴야 돼요. 죽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갖고 있어요. 너무나 복잡해요. 읽어보면. 왜 그러느냐?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뼛속까지 죄악인 우리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 향을 뿌리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 의식을 딱 한 번 했어요. 1년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우리는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허락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저는 더 깊게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참 도망을 가고 싶어요. 제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진 않을 건 아닙니까? 제가 사역자인데 제가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거저 받고 있진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3분의 2는 예수를 믿지 않죠.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날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욥기서에 보면은 성령께서 날 지으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날 지으셨고, 좀 놀랐어요. 성부 아버지가 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날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네? 삼위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 참으로 많은 힘듦이 왔을 때 오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말이 안 나와도 내뱉으셔야 합니다.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돌파가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저는 시편을 많이 보는데요. 시편에 많은 부분이 다윗이 있었지요. 다윗은 항상 고백을 해요. 자신을 건져주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실제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을 뱉으면 그 말이 떠다닌다는 그런 설교를 하신 적 있으세요? 항상 선포가 나야 돼요, 여러분들. 사단은 이 선포를 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고 믿음을 뺏으려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화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지금 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선포가 나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선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사단의 이간과 참소로 인한 어려움, 저만 겪고 있지는 않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불신을 줘요. 야,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상경을 너에게 줬어? 저한테 항상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너무나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항상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단은. 근데 그 생각 속에서 내가 그걸 붙잡았을 때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종, 그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경우 우리의 삶은 여유가 없어져요. 초조해지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아주 신나는 것입니다. 아주 신나는 것.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는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참 생각이 납니다. 믿고 바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의 여정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목한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3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으십니까? 이거 대단한 요소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줌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그 끝에서 그 결과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은 소망을 줌 알미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할 게 없는 것이지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조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귀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말고 성령님 손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선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진하는 것입니다. 하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다 주님 백그라운드 믿고 하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신지 모르십니다. 우리 각자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삶, 항상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리면서 사는 것이죠.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삶, 제일 힘든 것이지요. 쉬운 부분에 대한 순종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순종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나가셔야 돼요. 단계 통과될 때까지 계속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계속 나가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삶,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을 못한다면 죄송해요. 저처럼 많이 돌게 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가지불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순종을 못하면. 항상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프로그램이 된다면 그 다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사는 것이, 사는 목적이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또한 화목한 삶이라는 것은 제약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죠. 아버지께서 자기의 동일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과 자원제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것을 그걸 믿는 의로 정하셨잖아요. 화목도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목한 삶, 기준이 명확한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기준이 가장 명확한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에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던 관계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종로로 됐던 자들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 에너미라고 적혀 있어요. 죄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 주님이 정한 선이죠. 죄는 여기까지. 원수 되었을 때 10절 잠깐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하여졌다고 해요. 피스, 화목하게 됐어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이지요. 정하셨어요. 선을 정해서 죄, 여긴 안 돼. 그러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9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시는 하나님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아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의 보혈.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 목사님께.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뒤집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으로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상황도 모르고 현세도 모르지만 트럼프가 안 된다면 너무 급속도로 가는 게 너무 그냥 명확히 보입니다. 미국에 잔 폴 잭슨 목사님과 테리 베넷 목사님이 계셨어요. 선지 사역을 하시는 예언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테리 베넷 목사님 상당히 정확하신 분인데 그분이 2008년도에 예언하신 게 있었어요. 21년의 시간에 7년 단위로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다뤄질 것입니다. 2029년쯤이면 세계 질서가 완성될 것입니다라는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또 안 된다면 더 급속도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참으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너무나 피부로 제가 느낍니다. 목사님 통해서 통합교단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다는 걸 들었어요. 참으로 참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조금은 아니고 1000명이 서명해요. 1000명입니다. 예. 그래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지요.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허락을 하신다면, 다음번에 전할 게 있다면 그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천주교와 연합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었어요. 전부 다.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깨어있어야 될 필요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모임을 할 때도 항상 말을 나누거든요. 제발 기도 좀 해야 된다. 부탁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정말 한 방이거든요. 청년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정욕들이 있습니까?
원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십자가. 저는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모이치도 한 번 더, 근데 이제 한 명 더로 이제 해석을 해도 되죠. 생명 대 생명. 복음은 생명 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죠. 성경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쫓아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해. 너 가진 거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 왜 이걸 안 전하는 것입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깨어서 정말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긴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간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넘어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죄송합니다. 교만의 말일 수도 있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영에 흘려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들이 감에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바른 길로 가려면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 말씀, 기도, 예배, 오직 성령의 인도.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면서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삶.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영생이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확고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꼭 천국에 가겠다라는 신념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쪽 발을 세상에다 대게 될 거예요, 그게 없다면. 세상을 완전히 등 뒤고 살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최대한 순복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리라. 나는 반드시 천국 가리라. 여러분 이거 있으십니까?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가리라. 깨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를 좀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이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걸 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없었기 때문에. 워낙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베푸는 걸 잘 못했는데 주님께서 베푸는 삶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또 제 안에 어떤 죄들을 또 발견하면서 근데 베푸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베푸는 것이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은 걸 갖고 있고 정말 그냥 누구한테 줘도 되는 걸 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줘도 되는 것을 갖고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제일 좋은 것을 갖고 있는다는 것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제 안에 기쁨이 있고 받는 사람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신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탐심이 있었나 봐요. 탐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큰 탐심은 아니었는데, 이제 주님이 이걸 다루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하나씩 다 이제 나눠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샀는데, 밤꿀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밤꿀이 아주 좋은 밤꿀을 제가 제 돈으로 아껴서 2통을 샀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우리 아빠도 드리고 싶지 않는 밤꿀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농담으로 좀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정말 그 꿀이
한 달 45일 숙성한 꿀이면 정말 좋은 꿀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파는 그런 꿀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다 나누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 이거 제가 진짜 작은 것을 가지고 산 것인데 주님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 갖다 드리고 제 친구도 하나 드리고 또 아주 좋은 그런 비타민과 또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나누니까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야, 주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이걸 느꼈어요. 주는 게 정말 이렇게 기쁘구나. 근데 줄 때 그냥 누가 또 받아도 아, 이거는 그냥 얼마 안 하잖아, 이런 거라, 이것보다는 정말 누가 받아도 와,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정말 좋은 건데 이거 어떻게 이걸 나한테 줄 수 있지? 이런 거면은 정말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 한 지인이 저를 위해서 금식을 며칠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금식을 한 끼 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인이 며칠을 했어요. 제가 느꼈죠. 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지금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는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아버지께서 그걸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걸 진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줄 수 없는 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줄 수 없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엄청난 것이구나라는 게 조금도 왔어요. 조금도 오더라고요. 그게 아, 주실 수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이 생명 주신 게 그냥 단순히 주신 게 아니고 가장 힘든 고통을 통해 주셨잖아요. 이게 조금도 오더라고요. 줌을 통해서 또 어떤 그것을 받음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열흘 이상 금식을 하겠다. 이걸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근데 열흘 금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냥 생명을 주시고 모진 고난을 다 경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게 조금 더 정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큰 분이실수록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가진 자는 내가 많이 요구할 거야. 많이 가진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더 많이 요구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삶 속에서 주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탁월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달라는 것도 아들아, 딸아, 요거 좀 나에게 줄래? 이런 게 아니고, 야, 이거 해. 내 명령이야. 엄청나게 친밀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시험들까봐 마음 감찰하시면서 말할까 말까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쟤한테 저걸 요구하면 제가 삐질까, 아니면 지금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흔들릴까. 그러나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딱 말씀하세요. 이거 해. 이거 내 거야. 아들아 오케이? 딸아 오케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정말 사랑하셔서 그래요. 책망하실 때도 정말 책망하세요. 저는 이제 전 종이지 않습니까? 전 책망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성령님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나오죠? 저는 책망을 어떻게 받냐면 아이고 주님 상당히 세게 받아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겁이 나죠. 그러나 주님이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인격의 사랑. 어떠한 기대와 같은 이런 만남이 아니고 정말 인격 대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해볼래? 그럼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래? 또 반응하시고. 완전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성경의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거룩과 성결의 기준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삶, 타인을 위한 삶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타인을 위한 삶,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초점을 맞추는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한 명이라도 더 추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드리는 삶.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근데 주님께서는 이 자녀가 나를 얼마나 사는지를 확인하시고 싶어 하세요. 확인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사랑하는 어떤 기준을 알려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주님도 이 자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각 자녀마다 만나주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노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주님이 사랑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면서 가는 것이 이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주님은 깊게 만난 사람들은 더 요구하실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시는 그분의 어떤 좁은 길이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 인격이기 때문에 강제하진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경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만약 예수님을 살려야 하는데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한다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예입니다. 예수님을 살려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미션이 있어요. 본인이. 망설이지 않고 예수가 나오기 쉽지 않지요. 사실적으로. 그러나 머뭇거리는 정도가 짧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요. 살려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게 필요하대요. 제 피가 필요하대요. 여기서 망설이는 텀이 적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 대 생명으로. 생명 대 생명. 복음은 그거더라고요. 정말 생명 대 생명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이제 들었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박보영 목사님, 모퉁이 굿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 또
뭐 저희 담임 목사님 또 곳곳에서 아주 귀한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말씀하세요. 주 예수 위에 죽자. 메시지가 단순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반응을 하자는 거거든요. 성경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안 전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은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항상 이제 두렵고 떨림을 만나는데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 있을 때 우리도 같이 갈 때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중세와 그 어려운 고난을 속에서 뚫고 나갔던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는 풍부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기준을 조금 내가 낮춰줄게. 이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 성도들은 뭐 부목사님 말씀으로 하사관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30만의 순교가 있는 보혈을 갖고 있는 순교자의 피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삶, 붙잡지 않는 삶, 다 주고 가는 삶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삶. 우리가 사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지요.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지요. 성령 충만하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셨던 분들 누구나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 정말 더럽고 추한 죄들, 이 내면 속에서 발생되는 그런 죄악들. 보배로운 피 한 방울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치의 반응,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 하나님이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뤘습니다. 그를 죽이심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범세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아버지의 가장 큰 명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사랑이 식어짐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을 아버지께서 받은 사랑을 남에게 전해주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용 부으시옵소서. 가는 길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나누고 싶은 잠깐 5분만 좀. 네, 목사님. 그 11월 3일이 투표일이었죠. 11월 3일인가요? 네. 그래서 11월 5일날 우리 박구성 선거님 그 예배가 있어서 제가 그 대선기도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면서 11월 3일날 전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앉았는데 그날 성령님이 열왕기상 1장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열왕기상 1장이 뭐냐면은 그게 참 그때 부어진 어떤 전례가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아비아타르 제사장하고 요압 장관하고 그 자기 장자로 이기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중부리들하고 왕을 선포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급하게 나단을 보내서 그 다윗 왕의 기름을 부어서 그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군대장관 보냐.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그 무리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었지. 기득권.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투표하는 날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데
근데 정작 박수선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는 솔로몬 지혜를 구한 그것을 전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미국의 선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태공에 가서 이 영창대군의 태를 보면 태공사님들의 사나리 그런 다시 한번 생명의 때를 멸시하고 마지막 때는 좀 더 연장시켜 달라고 오늘 그 기도를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이런 부정선거 잔잔한 제가 보니까 공화당의 상원의원도 그렇고 또 그 연합 그 대부분도 그런 의견들을 미국 선거들을 다시 조사하고 좀 하겠다 그래서 판이 뒤집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뒤집어지면 한국이 부정선거까지 한국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 그래도 트럼프가 반대하고 미국에서도 그것을 다시 조사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그 프로그램들이 다 지금 오픈되고 큰 것들이 다 오픈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서 거기서 간절하게 우리 팀들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미국을 다시 한번 들고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 부정선거 알려지고 한국까지 우리 여파가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늘 좀 그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판을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모사가 그들을 다 드러내고 나쁜 거, 그리고 오히려 나쁜 거 더 드러내고 우리 문제의 지금까지 그것은 이제 많이 못하는 있잖아요. 그것도 다 중국도 우리도 썼거든요. 드러나게 되라고 좀 오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시아르카 아버지 미국 대선에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라시아르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받기 원하옵고